오늘 마지막 주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금년도 교회 표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안에서 살자라는 표를 정하고 어느덧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분유합니다.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적인 사회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 것 다 그렇게 인사도 하지만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해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든지 새해에 원하는 이 복 받기 원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금년도 교회 표를 정할 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표를 정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사도 바울. 그가 사역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복음적으로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AD 48년에서 약 AD 55년경 되겠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들리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아니,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삶을 사는데 어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잘 안다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교회 혼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은 많이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 속에 있으니까 이걸 바르게 잡아줄 이런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시기쯤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운 백성이 됐는데 우리들에게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우리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가르치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중심 주제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된다. 율법은 우리를 종살이게 하는 얽매이게 하지만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다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우리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란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를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게 되냐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복음이 분명하면은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민족들입니다. 오래전부터 토속신앙도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한국 초기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의료기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보면은 이단들이 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혼란 속에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정명석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형제님이 처음 교회 오셨는데 이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딱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성경책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기서 딱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주인을 잊어버리고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분이 태어난 날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을 탄신을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영어로는 로드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은 그동안은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지식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쉽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를 믿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증거가 뭐냐? 누구든지 증거가 있으면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생활 속에. 죄를 지으면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냐면은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으면 딱 목을 따든지 잡으면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흘림으로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는 용서함 받는다는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매번 드릴 때마다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참 어린 양 희생제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보았어요. 장사 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또 방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하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믿기 어려운 인간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믿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사는구나,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님이 다른 것보다도 그래, 누구든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초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고문으로 죽은 때 순교당할 때도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 주인이라 믿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가지고는 안 된다, 실패한 거다, 내가 새로운 구세주다,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이런 이상한, 쉽게 말해서 얄꾸리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교주가 나를 믿어야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단이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자꾸 세상적으로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실한 걸 가지자. 내가 복음에 충실하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초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이란 행위라적인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다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걸 가르쳤을 때 그들이 회복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금년 한 해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받게 될 것인가, 이 상황적인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는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2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옛 자아는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특권층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위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았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욕심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다 하면은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개선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없다. 옛날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이 말을 육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분 딱 유튜브에 딱 치면은 이재명 대통령 죽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걸 육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 문제가 돼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죽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단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나온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나는 육체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새 생명이 살고 새 생명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죽었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합니까? 가만 자기 삶을 뒤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했을 때는요, 내 자랑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뭐 어땠고 나 잃고 자기 자랑이 많아. 내가 죽었다고 하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직도 내가 살았다 그러면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고 내 능력은 어떻고, 그러나 진정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은 말이 없어요.
겸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죽었지만은 이제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게 된다. 나는 죽었어.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것. 노년이 지날수록, 노년이 될수록, 그래, 내가 옛날에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벼는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유명하고 인정받는 일들을 하신 능력이 있는 분들이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예수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셔.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죠? 자기 뭐는 완전히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산다는 것.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아직 살았구나. 너 해봐라. 그런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 내가 살았잖니. 예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하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간단한 문장 같지만은 참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란 걸 믿는 겁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를 구하는 구세주시고 앞으로 오실 심판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년도 한 달은 지났습니다. 11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시죠? 새해 인사처럼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다 믿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내 믿음에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요, 비슷한 짝퉁 믿음도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은 열매로 알리라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렇습니다. 참 감람나무와 또 가짜 감람나무 사이에 진짜가 어떻게 열매로 구분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살고 사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내지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22절에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오래 참아요. 희락이 있어요.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서 딱 잣대를 대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청문회에 나왔던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이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개인 생활은 또 달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보좌관한테 쌍욕을 하고 하는. 왜 그런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도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금전내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나의 성령의 신앙의 열매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고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는 혹시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지. 내 시간에, 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왜 하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끝도 모든 과정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물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전에는요, 그런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 속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분별력이 딱 생겨요. 세상에서 이단들이 숫자가 많이 모이고 금전적으로 부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 핵심은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믿음 안에서 금년을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새해 복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달리 얘기한다면 새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사세요.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 정리하고 다시 한번 원복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썼던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원복음을 회복해라. 교회는요, 한순간에 복음이 변질되면 무너집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지금 터키 중부예요. 그 이슬람교가 다 잡았어요.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믿음이 확실히 증거가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24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주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은 찬송했지만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86장 있습니다. 86장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반주 그냥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타 반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싶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교회표를 정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 연약한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과 그 자녀와 생업위에 또한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